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불교의 명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공일입니다. 저는 봉은사에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스님입니다. 이 시간에 시작할 수 있는 주제로는 저는 불교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는 결코 아니다. 마치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그런 동화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교의 명상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불교의 명상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다시 말해서 안심법문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안심법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진정한 불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심정이나 상처, 고독, 절망 등의 문제를 다루는 불교적인 어떤 변화의 테크닉, 수행적인 테크닉 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얘기에 중간중간 좀 과장되거나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제 중심적인 이야기 핵심이 무엇인가에 좀 착안해 주시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교는 태생적으로 숲의 종교 또는 평온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숲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자기 내면을 찾아 호흡을 깊게 하면서 자기 내면의 생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시하는 것으로 특징을 짓고 있어요. 아무튼 불교는 숲의 종교라고 해서 원천적으로 바라문교로부터 시작된 많은 희생제의, 의례,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제도적 틀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했음이 있습니다. 이 대안으로 출발할 때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현재 틀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희망과 꿈에 대한 인식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을 자기 내면에서 충분히 심리적으로 실험을 끝내고 제시한 종교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일상은 만성 피로증후군에 시달리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 피로를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요가나 명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이 바쁜 삶을 성공한 것이라고 과장하고 부추기고 있어요. 누구 만났을 때 나 한가해요 이러면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어서 누구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된 걸까, 이런 오해를 할 만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위반의 시대는 이런 온갖 도처에서 명상과 요가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지만, 저는 사색의 종교이자 인식에 도달하고자 했던, 그리고 육아행파가 있는 이 불교가 명상과 요가를 잘못 활용하는 데 대해서 눈 감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상과 요가를 통해서 최적합화된 모드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곤해져 있는 나를 느낀다면 이 피로를 내가 과잉된 속도 위반, 금기를 어겼다면 멈출 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행의 방법인 관상과 요가의 행법들조차도 수단으로 활용해서 자기를 새로운 성과사회로, 성공사회로 귀속시키고 있다는 것, 능률과 성과를 중시하는 우리 시대의 성공지향적인 삶,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적인 물신 숭배 사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시라든지 인욕이라든지 하는 고귀한 가치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요, 참지 못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욕망들은
욕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너나 없이 삶 자체를, 인생 자체를, 지구 자체를 황폐화되기에 이르기까지 소비하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수치화시켰어요. 얼마짜리 행복, 얼마짜리 행복 이런 것처럼. 얼마짜리 행복이냐고요? 연봉 얼마 받으면 얼마만큼 행복해. 내가 일 얼마 했으면 얼마만큼 성과가 주어졌어.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 시키기 급급해 있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극명한 현실인데요. 제가 여기서 어느 책을 가져왔어요. 제가 그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피로사회를 썼는데 거기 24페이지에 너무 멋진 글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 잘 써놨더라고요. 21세기 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규율사회는 부정성의 사회래요. 금지의 부정성이 작동했다고. 근데 성과사회는 점증하는 탈규제의 경영 속에서 부정성을 폐기한다고. 그래서 부정성의 사회, 규율사회에서 작동됐던 금지나 명령이나 법률의 자리를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모티베이션이 대신한다 그래요. 규율사회는 범인과 관계자를 양산했어요. 이에 비해서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냈다고. 일견 이 얘기가 타당해요. 코로나가 작동하기 전에는. 근데 코로나 사회는 어떻게 됐죠? 규율사회와 성과사회를 교묘하게 믹스해버렸어요. 그래서 대면 금지시키고 있고요.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매 순간 소독약을 뿌려야 되고요. 저녁이면 저녁 있는 식사, 저녁 있는 가정이 보장되지 않고 가족끼리 모처럼 손잡고 나가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지적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분절화되고 고립화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한 테이블에서 밥상을 먹으면서도 각 개인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디지털 기기에 의존해서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나뉘어진 밥상에서 각각의 내면의 희한한 왜곡된 세계에서 왜곡된 이미지로 되어 있는 타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기획이 우리 인류 집단에게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갈망이라든지 애욕 이후에 나오는 권태로움 때문에 찾아온 현상들이죠. 그래서 인간이 처해 있는 명상, 요가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왜곡돼서 소비하는 것은, 심지어 자기 자신의 삶조차 소비하게 된 것은 이런 권태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병리적 현상. 물론 여러분이 저와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제 양심에 비추고 제 수행의 공덕을 의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듣기 처참하고 불편한 이 얘기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명상을 하고 왜 우리가 요가를 하고 건강식품을 왜 먹는가? 다시 말해서 삶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재검토해보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에는 뿌라나라고 하는 문헌이 있었어요. 인도의 설화집이죠. 이 설화집에서 인간은 어떤 현상을 갖고 있느냐면 간다르바라고 하는 성으로부터 추방당해요. 황무지로. 한 사람은 눈이 가려졌고 한 사람은 발목이 꺾여서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합심을 해서 한 사람은 눈을 사용하고 한 사람은 발을 활용해서 잃어버린 간다르바의 성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봤죠. 바로 장님이 된 것은 육체이고 무릎이 꺾인 것은 정신이죠. 정신과 육체의 이원적 분리 현상. 두 번째는 뿌라나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불교 경전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바세계로 규정해요.
사바세계는 어떤 곳이죠?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내고 고통을 겪어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땅이에요. 감내해야 되는 땅. 그래서 감토라 그러죠. 그죠? 기꺼이 견뎌내야 되는 땅으로서 이 사바세계.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낙원으로부터의 추방도 받아들이지 않고 감당해내고 겪어야 되는 이 땅에 대한 인식도 투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에 몰두했기 때문에 속도 위반을 하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는 금기를 넘어섰다고 하는 데서 저는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안타까움이 있고, 불교의 수행법들인 관상법, 관법 수행들조차 명상으로 뒤바뀌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반성이 있지 않다는 것. 왜? 관상 수행을 온전히 하면 자기 자신이 실체를 알고 멈출 줄 알아요.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재충전되면서 새로운 레티파이, 새로운 황홀의 세계로 가려고 분주해지기 시작하죠. 인간이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을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히라보로 된 원전 보면 그게 행복인가요? 아니죠. 조화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화를,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조화된 것이 인간의 삶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조화가 마치 쾌락을 증대시킨 것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오도시킨 것이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이 상품으로 제시됐고 우리는 그걸 소비하고 있어요. 전 이 점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행복감이 같은 것인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과 행복 자체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를 물어보고 싶어요. 확인해 보세요. 행복과 행복감은 다른 문제예요. 어떤 게 다른가는 스스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를 도축해 하는 것들에 매몰되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행복감은 오래가기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느끼는 위로, 정서적인 따뜻한 말, 공감대 형성, 여기서 느껴지는 따뜻함, 포근함은 어린아이들의 요람일 뿐이죠. 어른들에겐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있는 튼튼한 발이 있고요. 적당히 걸은 만큼 피로감이 있다는 걸 알고 쉴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의 분수를 지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는 행복감에 빠져 있고 그것이 쾌락인 것처럼 소비하는 것만큼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착각을 유발시키는 것이 우리 시대가 됐어요. 제 이 얘기가 우리 삶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 얘기하면서 답답한 심정이 있어요. 왜? 이 얘기들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거든요. 저 자신도 가끔 혼돈스러워지고 거기에 매몰돼요. 전 사실은 지난 겨울까지만 해도 지리산 자락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주 밤이면 별이 내 손가락 끝에까지 내려올 만큼 가까이 있었고요. 석조 열의 입상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석조 열의 입상이 제 있는 법당 가운데 이렇게 서 있었어요. 다시마 석조 입상을 대웅전 안쪽에 모셔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고요함이 있었는데 어느덧 서울 와서 살면서 순간순간 저 자리를 많이 놓쳐요. 그리고 소비된 것만큼 내가 행복해진 건가 하는 착각을 하기 쉬워져 있고요.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 관상, 요가와 관련된 용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데, 부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제가 제시해 놨는데요. 이 부는 이다, 되다,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부가 되다이기도 하고 이다라는데 되다와 이다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되고 있음을 명사화시키면 어떻게 될 건지 느껴지죠. 근데 되고 있음을 거꾸로 해보면, 다시 말해서 되다와 이다 방식이 아니고 이다와 되다 방식으로 한다면 있게 됨이라고 번역이 되겠죠. 이것들이 각각 독특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인식 틀을 잘못 활용하면 이렇게 오작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불교가 이해하는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개념인 불교에 대해서 전향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불교와 명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얘기했고 파편화되어 있는 우리 시대를 얘기했는데, 이 점에서 저는 불교가 명상의 종교라고 하는 설명 방식보다는 바바나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을 찾아서 수습의 종교가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 이 점에 착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병든 정신을 위한 치료제, 또는 그들 상처나고 달콤한 것이 필요한 그들에게 달콤한 대체물을, 진짜 달콤함 주는 건 괜찮아요. 그건 행복이니까. 달콤한 것의 대체물은 행복감이거든요. 먹고 나면 또다시 목말라요. 그 달콤함은. 옛 기억 때문에 그 달콤함 더 찾고 싶어져요. 딴하라고 하는 것, 가래라고 하는 것이 속성이 그렇죠. 이 대체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에서 진정한 의무를 다하는 주체, 젝트 아래에 놓여져 있는 서브젝트로서의 주체를 수용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찾아야 될 불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저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숙한 어른을 위한 가르침으로서의 불교가 자리 잡아야 된다. 행복감에 도취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참된 행복, 수행이 찾아다 준 안락감, 그 자리에 안심의 법문이 있다는 것. 이 점에서 진정한 수습은 우리에게 안심의 자리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